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큰 제목에서 소제목으로 신의 본질, 신이란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우주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물질 구성의 최소 단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보다 더 적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쪼개봤어요. 쪼개봤더니 그 성질이 음이온과 양이온 이 두 성질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나눈 것에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어느 한쪽을 또 쪼개봤어. 또 두 성질로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음이온, 양이온. 이처럼 쪼개고 쪼개고 수백, 수천만 번을 쪼개도 역시 음이온과 양이온의 이 두 성질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양의 합인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다 비유를 한번 해봤는데, 신에 대한 걸. 이처럼 그 신이란 이런 등식과 흡사해가지고 수천 수만 차등 수천 수만의 형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등급으로 얽혀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나는 작은 신이야.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작은 신이 있어. 어, 간, 심, 비, 폐, 신. 전부 각각의 또 신이야. 또 간 안에도 음양으로 또 나뉘어요. 어, 간에 양기가 많은가, 음이 부족한가, 양이 부족한가. 또 신장, 콩팥. 콩팥에도 신양과 신음을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양 속에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온, 양이온 그 논리처럼 신들도 수천 수만 형태, 수천 수만 차등이 있어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대우주의 크기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무한대 대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운영하는 큰 신, 태신, 우주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큰 신이 있는가 하면은 지구를 운영하는 지구신, 태양신, 뭐 이런 신도 있고, 지구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살아있는 생명의 신, 아니면 비생명체인 뭐 바위덩어리, 거물덩어리, 쇳덩어리, 돌덩어리, 전부 신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됐든 비생명이 됐든 온들 이 세상 온 세상이 신들의 세상이야. 가만히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우주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하늘에 계시는 상제님, 옥황상제님 아니면 각 종교별로도 다 틀리죠. 호칭이 천주님, 하느님, 또 하나님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게. 예. 그 용어는 다르지만은 모두 대우주를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의 동의어다. 성대님이 됐건 하느님이 됐건 이렇게 대우주를 주관하는 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뭐 하늘은 그 능력을 분산하여 각각의 오신을 만들어 이것으로 또 다른 여러 그 작은 신들, 소신, 소신들을 만드는 창조의 도구로 쓰고 있다. 창조라는 건 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또 덧붙일 수 있는 생각은 뭐 창조니 진화니 갑론을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즉 진화하는 그 능력은 이미 하늘의 창조인 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둘 다 맞는 얘기다. 어,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주체와
오행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즉 오행이 하늘이고 하늘이 곧 오행이니까. 그래서 이 오행의 작용이란 없을 데가 없고 없는 것이 없고 작용 안 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의 법칙을 알면 그 오행의 법칙도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능력 또한 다양하며 높고 낮음의 그 차등이 헤일 수 없이 많다. 또한 생명 탄생의 그 원재료가 우주 전체 두루두루 널려 있다. 없는 것이 없대요. 이처럼 대우주의 그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음양의 이 두 성질은 언제나 늘 공존하며 서로 화합하며 붙으려는 성질이 있다.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공존의 아파트처럼 떨어질려 떨어질 수가 없어. 항상 공존해. 같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그 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로써 비생명체인 물질에도 그 안에 작은 신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대우주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의 큰 신이 있고 그 큰 신의 그 품 안에 또 작은 신들이 있고 이 작은 신들 안에 또 더 작은 신이 있다. 이렇게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해도 역시 신 안에 또 다른 작은 신이 있고 끝없이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는 얘기입니다. 신이란 그 자경이 있고 능력도 있으나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을 유라고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작용은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작용한다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영의 작용입니다. 영이 심장에 살고 있어. 그래서 혀는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영의 뜻에 따라 혀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소리가 신의 소리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있을 유, 없을 무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유라고 말하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집중해가지고 고찰하고 탐구해서 이렇게 통찰을 한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신의 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 여러 작은 신들과 절대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록 생명활동을 하는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신의 원소로 존재하고 있는 이 비생명체인 물질에서도 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생명이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능력까지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먼지가 뭉치고 또 뭉쳐서 벽돌이 되고 건물이 되고 우산 빌딩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또 다시 말하지만 육산 빌딩이 벽돌 덩어리거든. 그런데 그 안에 그 뭉치려는 그 혼백의 힘, 혼백이라는 신이 없으면은 뭉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죠. 육산 빌딩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혼백이라는 신이 끌어당겨 가지고 뭉치고 있기 때문에 육산 빌딩이 저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생명체인 물질에서도 반드시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작용은 하고 있으니 생명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생명체라도 그 안에 신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앞당겨 말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비생명체라 하는 그 물질들에 관한 말을 한 번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가려는 것입니다.
어, 무생명 같지만 사실은 그 모두 그 안에 신의 작용과 능력이 있는 것이니 필자는 생명의 구성 원소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물질에도 신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태양, 달, 대자연, 대우주 이 모두가 각각의 신들이죠. 바람, 허공 속에 혼이 숨어 있을 것이고 빛과 불 속에는 영이 숨어 있을 것이고 쇳덩어리나 돌, 바위덩어리 속에는 혼백이 숨어 있을 것이고 물 속에는 전기가 숨어 있을 것이고 흙 속에는 목화, 금, 수가 합해져 있어 가지고 무궁한 생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는 나름대로의 작용과 능력이 있어 어떤 인연이 된다면은 하나의 작은 신을 만들어낼 각각의 원소들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철학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흔히들 많이 불가에서 많이 쓰죠 이걸.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이 소리는 무에서 유, 유에서 무 계속 이렇게 순환된다는 자연의 이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하늘에 구름이 없었어. 근데 느닷없이 어디서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이 뭉치고 또 구름이 뭉쳤다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 뭉쳤다 뭉치고 헤어지고 나타났다 안 나타나고 없다가 또 나타나고 이게 이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렇죠. 인간이라는 몸뚱아리가 뭉쳐져서 혼백의 힘으로 뭉쳐가지고 이런 신체 외형상을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수, 화, 풍으로 각각 흩어지면 또 이 형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각각 양으로 헤어지죠. 양은 영, 혼, 몸뚱아리는 그래서 음양이 헤어진다는 게 사망이죠. 이렇게 사망했지만은 사망한 게 아니라니까 불생불사, 불멸, 불멸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난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내 영혼은 존재해 왔어. 계속 집만 갈아서 새 아파트 또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이렇게 옮겨올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죽시색 색죽시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육살 빌딩 안 무너지는 예하고 이게 전부 혼백의 힘이라고 했어요. 당기고 뭉치려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뭉치고 당기려는 이 금의 성질은 뭉침 또 발산 뭉쳤다 발산하고 이 멀리까지 영향이 뻗치는 것입니다. 뻗치는 그 기운이 없어진다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가루가 돼 가지고 흩어져 날아갈 것이다. 또는 도로의 아스팔트에 뭉치려는 혼백 기운이 사라진다면 모두 가루가 돼 가지고 그 도로가 가루가 되어 버리니까 도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죠. 아스팔트 그런 것도 이처럼 돌이나 바위나 뭐 쇳덩어리 속에 엄청난 그 힘의 혼백이 숨어 있어 가지고 그 뭉치려는 그 작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살자는 얘기죠. 그 뭉치려는 그 응집력이 얼마나 강하면 벽돌이 되고 쇳덩어리가 되고 바위가 되고 그러겠는가. 이래도 생명이 없는 존재는 아무런 작용과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생명이 없는 뭐 이런 바람, 열, 차가움, 허공, 구름, 물, 돌, 바위 등등이 모두 한 생명을 이뤄내는 재료,
원소의 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영, 그게 정이라는 건 수, 물수, 그리고 영은 화, 수와 화가 만나 합해지면 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정과 영. 이런 것이 곧 신의 조화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또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 속에 전기가 숨어 있어가지고 햇볕과 합해가지고 토대를 만들고 그 영혼을 불러 한 생명을 이룰 것인데 여기에서 전기가 없거나 햇볕, 영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다면은 어찌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또한 바람이나 허공 속에 생명의 인자인 영혼이 숨어 있을진데, 바람이죠. 그러니까 정이 없다면 어찌 그 생명의 그 근원과 합해서 이룰 것인가? 이런 여러 요소들을 봤을 때 비록 무생명이지만 머지않아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자연과 대우주의 터전에서 음양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곧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식물은 광합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이 결정되죠. 햇볕, 그러니까 햇빛은 양이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해지면 하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 이는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다. 우주에 큰 신 안 보이지만은 하늘은 무심한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작용은 하여 나를 낳고 나를 살아가게 한다. 하늘의 화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화합은 화평이고 화평은 평화이다. 전체 화평을 유지하려는 하늘의 평화와 인간의 평화는 또 약간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 인간의 평화, 약간 차원이 틀려요. 농사 짓는 채소 밭을 한번 봅시다. 발육이 불량한 채소를 솎아내지 않으면은 좋은 채소와 함께 늘어나 농사를 망치게 된다. 지구의 그 적정 인구가 피라미드처럼 급격히 막 늘어나면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게 바로 하늘의 평화이고 사랑이다. 만약에 80억인데 뭐 100억, 뭐 160억 그렇게 돼봐. 이건 사랑이 아니야. 화평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은 이 대우주의 그 여러 작물 중에 그래도 제일 우수한 품종인 인간 농사를 신경 쓸 것이다. 반드시 좋은 씨알만 추려서 다음 파종 때 쓰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추려 놓을 것이다. 좋은 콩의 종자를 골라뒀다가 다음 파종에 쓰듯이 심판 같은 절차를 통해 가려낼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농사 짓는 농부의 기본이다. 인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하늘은. 동양의학에서 음양 이론을 보면 형체가 있는 것은 음이고 해, 달, 별 전부 형체가 있죠. 물질이죠. 이런 건 형체가 있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은 양, 허공 물질이 없지. 물질이 없으면서 허공이 더 힘이 센 것이죠. 그래서 음적인 것은 뭉쳐 있으니 보이는 것이고 양적인 것은 뭉친 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안 보이는 건 양,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음을 한번 본다면 중에 음은 신장.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 뼈. 고로 뼈는 신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뼈는 음양 중에서 음인 것이죠.
뼈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형체가 변치 않는 걸로 봐서 역시 음이란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뼈다구는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죠. 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혼백이 있어서 그렇고, 이때 그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양인 것이죠. 이 뼈다구에다가 불을 갖다 대면은 불이 타가지고 형체가 타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음을 음의 양을 갖다 대면 형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망 시에 그 보이지 않는 양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양이 영, 혼, 그렇죠. 양은 원래 뭉친 게 없으니까 형체 없이 흩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이 작용은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양을 없앨 무라고 한다면은 동양의학의 절반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음양 논리를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음양의 합이고 그 합의 토대 위에서 정과 신이 생기는 것이죠. 수, 화. 정은 수고 신은 화. 그래서 정신이란 그 목화, 토, 금, 수, 정, 신, 혼, 백, 의. 이걸 말하죠. 정이라는 건 신장, 심은 심장, 간은 간, 폐, 또 비장은 의죠. 이렇게 음양의 합의 토대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다. 음장기라는 것은 비폐신을 말하는 것이고 양장기라고 말하는 건 간하고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음양이 합해진다는 건 이 오장이 합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음양이 합하니 비로소 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이 오장에는 각각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목화토금수 오신. 오장은 그 각각의 원소 신들이 사는 집이기도 한다. 이렇게 전체가 합해졌으니 완전한 작은 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장의 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소신이라고 봐야 한다. 작은 신. 인간만 소신이 아니고 개, 고양이, 소, 말, 개, 돼지 등등 모든 오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이들도 오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완전한 작은 신이다. 소신.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등급만큼은 안 되죠. 등급이 하등급이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과 신, 신장과 심장이 화합하고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이라는 건 콩팥을 말하죠. 콩팥과 심장이 화합을 해서 정상적인 사고력, 판단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양. 사람의 정신이 어쩌고 그러죠. 이게 저거 음양의 화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적 온전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이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완전한 신도 있지만 신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인 원소신까지 포함해서 수도 헤아리기조차 힘든 만큼의 각양각색의 무수한 차등의 영혼들로 꽉 차 있는 셈이죠. 온통 신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하나의 완전한 작은 신이다. 또는 그 무생명체들한테도 신의 재료인 오신의 한 가지 성질이
오신에 한 가지 성질이 내재해 있다. 무생명체.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그 오신이 지수화풍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제각기 흩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거하고 있던 영혼, 백, 정, 의가 제각각 흩어져 버린다. 그 합이 해체가 되어 뿔뿔이 흩어진 관계로 신도 이때 떠나는 것이다. 그런다 해도 그 후에 그 각각의 원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어떤 환경과 인연이 조성돼 가지고 오신이 합해지면 재등장하는 것이다. 나는 조, 부, 조는 할아버지, 부 아버지, 자 아들, 손자, 예, 이렇게 일체 이미 수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야, 손자가 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 집을 얻어 이전보다 더 개선되어 발전적으로 계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나라는 내 영혼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게 전부 하나의 그 내 영혼의 다른 모습이야. 결국은 그 본질은 하나야. 내 영혼이야. 할아버지도 내 영혼, 아버지도 내 영혼, 아들, 손자가 결국 내 영혼이야. 그래서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처럼 동양의학은 무생명체건 무생명체건 생명이건 간에 모두를 그 신의 범주에 놓고 그 영계의 세계와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학문이다. 즉 인체를 자연계, 풍, 한, 서, 습, 조, 화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연계는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도 모두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인 전체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이란 이렇게 신이란 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하지도 않다. 과연 신이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신은 있는가? 뭐 발복을 한다든가, 뭐 기원을 한다든가, 그럴 때 내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정확하게 이런 신이 있을까? 신이란 결국 인간 기준의 그 바람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닌가? 인간 바람의 기준으로 신이란 인간 바람처럼 인자하지도 않고 또한 나쁘지도 않다. 또한 상도 없고 벌도 없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외세 침략 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세 침략 받을 때 우리 조상이 당했던 한맺힌 원한을 어찌다 필설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 신에게 자애로움이나 정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괴롭힌 이런 악의 무리들을 단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은 무심해. 원한을 갚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렇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배고픈 사자가 연약한 토끼를 무자비하게 살해해가지고 자기를 배를 채워. 또 제3자의 눈에는 사자란 놈은 원래 저렇게 포악하고 악랄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토끼의 또 다른 모습을 봅시다. 토끼가 사자한테 잡아먹힐 때는 말고 토끼는 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토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야. 풀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일이고, 이게 토끼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좋은 거고,
가냘픈 풀들은 무자비하게 뜯어먹힌다. 이런 입장이죠. 서로 입장에 따라서 현 상황은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인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요. 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자기들을 잡아먹는 토끼가 더 포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배를 채우는 토끼는 좋은 거고 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것이고 사람이 배고플 때 삼겹살이나 통닭 뭐 이런 잡곡밥을 먹어 전부 그냥 배를 채우는 식사일 뿐이야. 이처럼 그 배를 채운다는 것은 남의 영혼으로 내 영혼을 보충하는 행위야. 가령 쌀밥 속에 혼백이 많아. 양기가 많고. 그래서 쌀밥은 거의 폐로 가가지고 신장으로도 가지만 1차 신장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기가 생기게 쌀밥을 먹으면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쌀 입장에서는 먹히게 되니까 해로운 거고. 근데 쌀 속에 있는 금기가 많습니다. 흰쌀밥은 금기. 기가 많죠. 금기니까. 그래서 쌀에 있는 그 혼백이 내 혼백을 살찌운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구기자, 당기 이런 걸 끓여서 먹어. 끓여서 먹으면 당기나 구기자 안에 있는 그 성질, 끈끈한 성질, 그게 다 피가 되고 진액이 되고 호르몬이 되고 그러죠. 그게 남의 그 진액은 정이죠. 정을 내가 흡수를 해가지고 내 정을 보충을 해줘. 그러면 그 정이라는 게 정과 혼백이 이동을 해. 이동을 해가지고 내 혼백을 보충해주고 내 정을 보충해주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혼의 세계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참 신기하죠? 이렇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물질을 따라서 이동도 하고 그런다. 이게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음양의 질서, 평형을 유지해 가지고 평화를 구현할 뿐이다. 하늘은 그렇다는 얘기죠. 상도 없고 벌도 없고 이 여기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종교인들 수십 명의 단체로 막 기도도 하고 막 단체로 20명 30명 합동 기도하고 이렇게 오다가 한꺼번에 한 낭떠러지 이런 데 대형 교통사고 나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참사를 당했어. 이런 뉴스를 가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시간 기도를 했음에도 어찌해서 신은 기도하고 끝낸 이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벌을 주는 걸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러한 우연한 악재는 기도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심코 닥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 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 나쁜 일만 일삼고 부를 축적하며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자를 도와주며 늘 봉사활동을 해가면서 착하게 살아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며 은혜나 축복받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힘이 있다면 기도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답이나 은혜를 많이 줘야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응당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들에서 본다면 어째서 우리의 신은 이토록 무심할까? 우리의 신이란 역시 인간의 바람에 맞춰진 인간에 의해 가공된 존재가 아닐까? 그게 아닌
진정한 신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우주, 음양평형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존재, 천기, 대우주의 기, 이게 아닌가. 따라서 하늘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즉 자비나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벌을 주거나 공포스러운 것만도 아니다. 있다면은 오직 대우주와 대자연의 음양 평형을 유지하려는 화평의 평화, 화평의 그 본질만 있을 뿐이다. 그럼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선이란 대우주나 인신이나 음양의 화평 이루어질 때 우주나 인신도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대우주에서 음양의 균형이 화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화평하게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그 답을 대신할 수가 있다. 지금 소우주인 내 몸 안이 평안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음양이 화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화평이나 인신의 화평이나 모두 음양이 화평할 때 이를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것이다.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우주 태양계의 화풍열이 드세죠. 목기운이죠. 이게. 목이 발동돼 가지고 폭발한다거나 또는 사람의 그 음양이 화평치 못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되거나 화풍의 발동으로 풍이 폭발돼 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이를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 좋은 것이다. 선인가 악인가는 음양의 조화가 화평을 이루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에 달린 것이다. 선과 악이 인간의 선과 악하고 하늘의 선과 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 평화를 이루면 모든 게 선이고 화평이 깨지면 불화면 모든 게 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평화, 화평이 인간의 사랑, 인간의 화평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